오늘 종료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주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짐으로 인하여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고난의 십자가 길을 가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또한 교만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의 뜻을 앞세우며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룩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와 나라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환 중에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은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이끌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한국에 오신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일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처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5일 내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의 간지 한번 뽑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편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김신일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오늘의 내 삶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6번에 걸쳐서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 십자가를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꼭 특별 새벽기도에는 참석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말씀 안에서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또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특단의 조치입니다. 여러분, 그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방송으로 보실 수 있으나 여러분, 실시간이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서 여러분 방송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고, 또 이번 기간은 또 특별히 이 예배당 앞에서 함께 우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권면하실까요? 특별 새벽기도에 꼭 참석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꼭 참석합시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기뻐하며 여러분 삽지해드리는 봉투에 감사의 물을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하셔서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활절 계란 포장 작업이 돌아오는 토요일 3월 30일 오후 2시에 3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입회 및 세례의식이 다음 주일 부활절 2부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연합 목장 예배가 3월 29일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진행됩니다. 목자분들께서는 목원들에게 권면하셔서 성금요일 가운데 주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는 성금요일 연합 목장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광고입니다. 각 세대별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3040 봄 캠크닉이 5월 5일 주일부터 6일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밀양댐 스쿨 오토 캠핑장에서 진행됩니다. 캠핑과 피크닉 두 가지로 선택하셔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저녁에 맛있는 바베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사를 다녀왔는데 가족과 함께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040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060 벚꽃 나들이가 4월 6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출발하여서 하동 심리 벚꽃길과 화개장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130여 분 정도 되십니다. 한 200여 분이 가실 예정인데요. 꼭 여러분 신청하셔가지고 또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7080 행복여행학교는요 4월 13일 토요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5월 달에는 효도관광까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0여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70여 분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선착순 10분이 남아 계십니다. 1층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봄 각 세대별 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홍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축하에 감사하여서 점심 식사를 섬겨주십니다. 혹시 자리에 함께 하셨나요? 잠깐 자리에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24번째 시간 그래서 엑서큐션, 십자가 처형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본 설교를 위한 서론으로 저는 김남준 목사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라라는 책에 등장하는 어떤 참기름집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어느 중년 부부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 참기름을 먹어보고 통탄합니다.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지만 이런 걸 참기름이라고 먹고 살다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내지는 저질 참기름에 혀를 차던 이 부부, 사실은 오랫동안 시골에서 참깨 농사를 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들 보기에 도회지에서 참기름이랍시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모두 참기름에 낙화생 기름을 섞거나 참깨 깻묵에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거나 아니면 저질의 수입깨를 섞어서 볶고 짜낸 가짜 참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다른 기름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익이 얼마 안 날지라도 그렇게 신용을 지켜서 장사를 하면 손님이 많아져서 장사가 잘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를 맞았을까요? 뜻밖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답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그 집 참기름은 맛이 좀 이상해 라고 수군댔기 때문입니다. 끝. 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도 세상에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이 참 진리다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많은 서적들, 설교 파일들, 그리고 클릭만 하면 나오는 유튜브의 설교들, 라디오 틀기만 하면 들려오는 설교 방송 등 모두들 매력적인 겉표지 그리고 포장지와 함께 나를 읽으라, 나를 들으라, 이것을 주목하라 열심히 외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 가운데 종종 십자가가 빠진 복음과 진리가 나타나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반쪽 복음과 반쪽 진리, 그것은 거짓 복음과 비진리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마구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죄와 회개보다는 은혜와 축복을 설교하십시오, 그래야 부흥이 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여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아니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도 인기 없는 저 십자가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달가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인기 없는 십자가, 당연하죠. 십자가는 언제나 그 이야기의 출발점에 우리들의 죄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들의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유쾌하지 아니하는 이야기, 그 십자가 이야기를 늘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지 아니하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사실 오늘도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닌 것, 별것 아닌 것, 우리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가지고 씨름하며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강단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어릴 적의 골목길 놀이, 땅 따먹기 예화처럼 말입니다. 곧 사라져버릴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루 일도 장담하지 못한, 하루 앞을 장담하지 못하는 건강 가지고 자랑하는 이도 있습니다. 40이 넘으면 평준화가 되어지는 인물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짧은 인생의 결승전을 넘을 때 절대로 가져가지 못할 통장 잔액을 붙잡고 자랑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의 묘비에 한 줄 적힐까 말까한 명예나 권세를 자랑하는 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련한 이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훨씬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못이 중한디, 그는 정말로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들여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여럿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한순간 깨달은 거죠. 결심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자랑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는 아무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특별히 그 고대 사회 속에서의 십자가 처형 이야기는 모든 이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할 만큼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십자가에 사람을 죽인다는 이 사형법은 파사의 사형법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카르타고를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 전래된 것이죠. 파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죄수의 몸으로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공중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 죽은 시신을 그대로 매달아 둠으로 짐승들로 하여금 그 시신을 처리하도록 했어요. 자연히 끔찍한 장면이 연출될 수밖에요. 그래서였죠. 그 다음 제국인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에겐 절대로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당시 사람들의 십자가 이미지였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던 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저주 가운데 죽은 이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너무 얼토당치 않은 이야기가 아닌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 그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연 이 선언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주제하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오실 하나님, 즉 예수님의 탄생과 약속 성취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오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집중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던 23번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들의 단어는 W, 와싱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성만찬을 제정하셨으며 이 세상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날 밤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이어지고 배반자 유다의 키스, 그리고 잡히신 사건 후에 당신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에게 각각 차례로 서셔야 했고 곧 군중들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요구와 함께 빌라도의 비겁한 선고, 군병들의 채찍질과 비아돌로사, 그리고 결국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망치 소리죠. 처절한 고통 가운데 당신은 끔찍한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러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부터 봐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참으로 큰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당신 인생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그 순간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엑스큐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완수하신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입니다. 온 우주가 침묵하고 어둠이 내려앉고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쏟아지는데 그 십자가로부터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그분의 십자가, 그곳에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오는 메시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원이 되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십자가의 중심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진리로 요약할 수 있다 말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나에 대한 진리죠. 나는 죄인이다를 이야기합니다.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셋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선언하죠. 자, 이 고난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중심 메시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진리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 나는 죄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그 십자가만큼 나의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날 우리의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은 가룟 유다의 탐욕이나 제사장들의 시기나 빌라도의 비겁함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었음을 기억하세요.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을 포함한 우리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 그분의 고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우리들이 범했던 모든 죄의 정확한 가격이에요. 그만큼이 치루어져야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직시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함부로 우리들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래도 저분보다는 내가 좀 낫죠 라고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순간 우리들 모두를 그분 앞에 평등케 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요, 우리가 바로 그 죄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다른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게 했던 그 장본인이에요. 그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나의 의와 나의 만족을 벗어버리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십자가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보지 못합니다. 일부러 보지 못한 척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면, 그래서 그 십자가의 메시지와 충돌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순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끔찍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할 만큼 내 죄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죠.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중심 메시지는 나는 죄인입니다 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 멸망으로 향하던 운명 속에 우리를 얼마든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범한 죄의 마땅한 대가요, 또한 열매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유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처절하고 끔찍한 십자가라는 차형틀을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죄와 죄책과 심판과 멸망과 죽음을 다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조차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종 잊어버린 채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아침이면 교회 가야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아침 여러분, 고난주일입니다.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잠깐 멈추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잠잠히 듣고 묵상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이번 고난주일과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분명히 듣고 목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죄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내어주시고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갚으셨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당신의 생명, 당신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 되셨던 나를 되사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의 특세 중에 이제 화요일쯤에 십자가의 못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이때 이 주제를 좀 더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서 2장쯤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런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요, 그걸 지우시고 사했다라는 게 상업 용어인데 법조문이 곧 채무증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채무증서, 죄값을 다 속량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빚을 깨끗이 치르시고 갚으시고 계산을 끝냈다. 경제 용어입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뭘로요?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값으로 말입니다. 그게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죄값을 치를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빚이 없어요. 여러분은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죄를 기억도 안 하세요. 제하시고 없애버리셨어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이제 의인이라 선언하셨어요. 멸망의 자식이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선언하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때요, 그 시로 더 이상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값이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속량은 끝났어요. 이제는 자유를 얻었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죄가 사했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친 거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놀라운 일, 죄 용서와 죄 사함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진리, 십자가는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음을,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외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중요한 메시지는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진리가 분명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진리를 십자가를 통해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뭘 아멘 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진리 앞에 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첫째, 우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함께 놀라주시기 바라요.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무엇이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러분, 놀라워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라워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번 한 주간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버티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그대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셋째, 이제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분의 팔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
십자가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세 가지 중심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듣긴 했지만 아직 그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지 않으신다거나 그 십자가의 진리들 중에 일부만 선택해서 받아들이신다거나 혹은 정말로 믿고 싶지만 아직도 확신이 생기지 않아 그 믿음의 경계선에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당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시고 과감히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기뻐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험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해준 놀라운 신라 하나를 이야기하고 인용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1800년대 후반 15세 나이로 셰익스피어 희곡의 최고 배우가 되었던 에드윈 부스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기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는 뉴욕에서 100일 연속으로 햄릿이라는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죠. 결국 무대에서 일어나는 비극에 관한 한 에드윈 부스는 최고의 배우라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에드윈 부스에게는 존과 주니어스라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배우였어요. 1863년 세 형제는 함께 줄리어스 시저라는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죠. 그때 이 존이라는 형제가 배반자요 암살자인 브루투스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비극이 시작되죠. 1865년 4월 청명한 어느 날 밤 존 부스는 워싱턴 극장의 관람석 뒤쪽으로 숨어 들어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머리에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발사하죠. 존 부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겁니다. 그날 밤 이후 배우 에드윈 부스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 존 부스의 링컨 암살로 충격을 받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무대를 떠났어요. 만일 뉴저지 그 주에 있던 한 기차역에서 일어난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다면 그는 영원히 무대로 복귀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날 그 에드윈 부스가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옷을 말끔히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사람이 많아 무리에 떠밀려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승강장과 움직이는 기차 사이로 떨어집니다. 그때 이 에드윈은 즉각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리로 내려가 그 사람을 일으켜 끌어내고 그 젊은이의 생명의 은인이 되죠. 젊은이가 잠시 후 안도의 한숨을 쉰 후 정신을 차렸는데 금방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그 유명한 배우 에드윈 부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물론 에드윈은 자기가 구해준 그 젊은이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는 떠나가죠. 몇 주 후에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에드윈은 그 편지를 죽는 날까지 소중히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해요. 그 편지는 저 유명한 애덤스 장군에서 온 것으로 내용인즉 미국의 영웅인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을 구해준 데 대한 감사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형제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대통령의 아들을 살려냈죠.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그날 그가 살려냈던 청년이 로버트 링컨으로서 암살을 당해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하세요. 에드윈 부스와 존 부스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았고 직업도 열정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생명을 택했고 또 한 사람은 죽음을 택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한 형제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이런 일은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기록 바로 앞에 18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화요일에 다룰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못과 양쪽 두 개의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집중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양쪽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이 또한 못 박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그 두 강도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요. 두 강도 모두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은 회심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죠. 왜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2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 십자가가 6개나 7개가 아니라 3개로 되어져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더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3개의 십자가 이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예수님의 좌우평 강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팔레스틴 지역에 살았습니다. 동일한 법 아래서 동일하게 유죄 판결,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거리를 두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말씀드렸듯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들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이유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변한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죄패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은 끝까지 패역했고 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보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인지 이쪽에 있는 사람인지 한 명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끝까지 욕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뭔가 선택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그 운명이 걸려있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이야기가 똑같아요. 십자가가 있고 그 앞에 우리들이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손에 우리 스스로의 영원한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내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선택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사랑과 존중의 표현임을 아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억지로 붙잡아서 로봇처럼 구원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나를 향한 사랑이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운명적인 일을 나에게 선택하라 하셨어요. 그 영원이란 시간과 그 운명 말입니다. 그 구원, 그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그 결과 따라오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나에게 선택하라 하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의성 김씨 집안에 태어난 것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제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외아들로 자라나야 했던 것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선택권이 전혀 없었던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불공평한 게 너무나 많아요. 나는 왜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그런 이상한 성품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야 했는가? 또 나는 왜 음치인가?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저런 지질이 복도 없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내 키는 왜 이만하지? 왜 나는 남자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특별히 이 십자가의 초청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평이 잠잠해지는 순간이 와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드린 이 선택이에요. 내 영원한 운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인생에 있는 이런저런 불공평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불공평들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나라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운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순식간에 상쇄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흥분하며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세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내 생의 모습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불평과 불만과 불공평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정도면 충분히 공평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일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하지만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내 영원한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놀라운 진리를 믿기로 결정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선택하신 분도 있고,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동네를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종종 후회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었다면, 그때 그 선택을 내가 바꿀 수만 있었다면.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시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한 가지 바른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있었던 1000개, 10,000개의 잘못된 선택을 다 상쇄해 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드윈 부스와 그의 형제인 존 부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자라는 형제가 어떻게 한 명은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한 명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끝까지 그분을 욕하고 저주하는 길을 선택하고 또 한 사람은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길을 선택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은 그때에도 일어났고 오늘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택권을 주고 계세요. 그 십자가의 이야기,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23번의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들은 바로 오늘 이 십자가 이야기를 향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execution,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확인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중심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그분을 향해서 진지하게 고백하는 일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을 때 설명되지 않는 하늘의 온 우주적인 은혜가, 그 우주적인 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천국과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분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고 선택하지 않는 분은 죄송하지만 구원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을 가실 수 없어요. 저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메커니즘이죠. 그날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그래서 외친 거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김 목사의 목회 특징 중 하나는 집중적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1년에 2번 진행한다는 거죠. 주로 새해를 시작할 때, 그리고 고난주간의 여정이 일주일 정도씩 진행해요. 담임 목사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어떤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우리 인생의 좌표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작년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다시 그 자리로 라는 주제로 모였고요. 작년에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7개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었어요. 올 신년에 우리들 어떤 선지자 다루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요나서. 제가 빨리 대답해서 감사하시죠? 요나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 여정을 탐구했어요. 여러분, 설교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좌표를 확인하고 진지한 씨름으로 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이야기를 오늘의 내 삶으로 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간중간의 작은 이야기들, 특별히 그 사물들을 주목하며 그게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주목하며 그 이야기에 참여하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작은 이야기들을 보세요. 군병들의 침뱉음 이야기, 가시면류관 이야기, 예수님 양손에 박혔던 2개의 못 이야기, 양 옆에 있었던 십자가 이야기, 빌라도가 썼다는 예수님의 죄패 이야기, 찢겨진 성전 휘장 이야기, 해면, 그리고 물과 피 흘리신 예수님 이야기, 세마포 수의 이야기, 그리고 고요한 토요일의 무덤 이야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를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도록 여러분을 그리로 초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그 이야기의 참여를 통해서 2000년 전 그 십자가 이야기 한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새벽은 무슨, 내 인생에 새벽은 없다, 나는 나중에 유튜브로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렸죠. 실시간 방송 후에는 안 올릴 거예요. 그러므로부터 여러분, 내일부터 선한 욕심을 좀 가지고 함께 새벽을 깨워주시고, 교회로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말씀과 씨름하고 함께 그 주제를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 함께 통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당신의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의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공이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이야기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히 이해하고 그 엄청난 은혜의 강물에 잠기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이번 한 주간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십자가의 중심 메시지 3가지를 기억하며 여러분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된 나를 향해서 십자가의 은혜, 사랑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하오니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그것을 선택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가 내 남겨진 인생의 중심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 메시지를 또 한 번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받음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바라고 나오니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내 인생의 중심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남겨져 있는 인생, 그곳에서 출발하여 남은 인생을 해석하고 결단하고 거기에 맞추어 사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저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의 심령에 분명히 각인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성령님 강건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얻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케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는 받았지만 그 십자가를 내 삶의 한가운데 두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잊고 살아왔던 심령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다시금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때마다 일마다 힘과 능력의 근원으로 인생의 방향과 소망의 근거가 되던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김해제일교회에서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십자가 이야기가 오늘의 내 삶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역사하고 내 삶을 이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갈보리산 위에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고연을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는 주의 종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업무를 귀한 예물로 성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주시되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자녀와 공동체와 건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소산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에 어떤 축복의 열매들이 화하는지 넉넉히 보게 하는 산 증인들, 산 간증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선물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라는 놀라운 구원 방법을 허락해 주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저 십자가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반응해서 내 남겨져 있는 인생 십자가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또 한 번 다짐하며 늘 그 십자가를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